고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예측하지 못한 고난이 임하면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은 이 고난으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은 이런 고난을 처하면 하나님은 원래 안 계신 거였어 라고 결론을 내리고 또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렇다고 믿음이 원래 있던 사람은 이 고난에 잘 버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건 없건 다 힘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던 성도조차 이 고난일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요. 또한 그래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죠. 창세기 39장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조차 흔들리기 쉬운 이 고난의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눈에 보는 것으로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고 또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또한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행하셔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대부분 알지 못한 채로 왔지만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은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이 고난의 때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런 반복된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를 묘사하는 영적인 측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요셉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니고 지금 이 요셉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이 나쁜 일들조차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결국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야곱에게 사랑받던 아들인 요셉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아니 한 번도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또한 자기에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아마 오랜 기간 아마 회복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먼 나라에 노예로 팔리다니요. 여러분 형제 사이에 이렇게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그런 집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일반적이에요. 뭐 형제들이 너무 우애가 좋고 사이가 좋다? 이건 아주 희귀한 경우죠. 대부분은 형제들 사이에 별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싸워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과 나의 유익을 다른 대상이 함께 나누는 건 싫어하거든요. 근데 형제 사이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누군가를 팔아버리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나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고요. 이런 일이 혹시 일어나면 신문에 날 정도로 희귀한 일이죠. 근데 그 당사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형제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 당하고 그리고 영원히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됐다니요. 여러분 이 최악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근데 2절에서 바로 이 상황의 영적인 측면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여기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인생에서 지금 최악의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니,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죽으면 차라리 끝일 텐데 매일매일 나를 배신한 형제들, 그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낄낄대면서 밥을 먹던 그 장면, 아니, 모든 그 고통이 정말 영혼 안에 비수처럼 꽂혀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묘사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이해 안 가는 구절이 바로 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이거를 성경이 또 형통하고 있대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는 일마다 어려움 없이 잘 풀리고 다 이루어짐. 우리도 일반적으로 형통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학생이 형통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하던 대학에 잘 척척 가야 돼요. 사업하던 사람이 형통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평소에 올리던 매출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을 성공을 하며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성경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렇게 형통했다면, 아니, 지금 그 인신매매된 자리에서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형통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죠. 아니, 요셉이 형통했다면 나를 이렇게 정말 고통 가운데 몰아놓은 이 형제들을 향해 배신하고 한 이 형제들을 내가 보복하고 그들이 모든 악행을 다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형통이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다른 의미에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기서는 형통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번역되고 있어요. 사사기 14장 6절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여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된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여러분,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었을까요? 바로 강하게 임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찰나르를 번역한 것입니다. 문맥에 따라 어떤 단어는 형통하다라고 번역하고요, 어떤 때는 강하게 임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찰나의 원뜻입니다. 이 찰나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뭐냐면 어떤 강력한 힘으로 누군가에게 임해서 그 힘이 나보다 강력한 힘이 나를 사로잡아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때를 찰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로 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내셔서 어떤 사람을 사로잡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힘으로 강력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삼손이 그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혀 어떻게 했어요? 사자를 찢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에게 그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뭘 하셨어요? 바로 그가 견뎌낼 수 없는 그 고난을 견뎌내며 그 보디발의 집에 머물도록 하신 게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형통케 하시면 나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형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수용하며 그걸 통해 결국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머물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한 자가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보디발의 집에 머무는 게 하나님 뜻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탈출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니 왜 이 노예의 상태로 보디발의 집에 머는 게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요셉은 거기서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바로 그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서부터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먼저 가정의 총무로 그 가정을 섬기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 안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걸 배우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예요. 또한 이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한 그 미움과 분노를 그 과정에서 다 쏟아내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결국 나중에 총리가 되기 위한 그런 특별한 만남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국엔 나중에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까지 갇혀요. 여러분, 이 요셉의 고난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105편 18절을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러분, 시편 기자가 요셉이 얼마나 과거에 고통했는지 이렇게 한 줄로 묘사합니다. 근데 이거 히브리어를 원어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약간 다른 뜻이 돼요. 제가 원어를 번역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 뭐라고 원래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냐면 요셉의 발은 착고에 상하였고 그의 영혼은 쇠사슬에 꿰뚫렸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이렇게 발이 쇠사슬에 매었고 그리고 몸이 이렇게 묶였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매었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영혼이 쇠꼬챙이로 꿰뚫린 것처럼 그렇게 고통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이 없었으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 누군가한테 이렇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잖아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나요? 배신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누군가한테 이렇게 상처받은 게 크면 클수록 그게 그 사람의 본질 안으로 점점 깊이 스며들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돼요. 여러분, 어려서 부모한테 들었던 그 나쁜 소리, 야, 너 같은 놈이 뭐 하겠어? 이 한마디가 그 영혼에 스며들어 평생 그 인생을 따라다니는 것 아주 자주 봅니다. 어려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그것으로 심하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커서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이 요셉이 만약에 그 형제들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 분노가 그 안에 가득해요. 배신감과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한 채로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나 다 뭐 하고 싶냐면 보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 권력을 열망할까요? 사실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그 정치에 대한 열망은 모든 그런 욕망 가운데 가장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권력을 가져야지만 남한테 보복을 할 수가 있어요. 보복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회가 법이 있기 때문에 보복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어떤 재벌 회장이 자기 아들이 어디 룸살롱에서 맞고 오니까 깡패들 잔뜩 데려다가 거기서 막 패고 그랬잖아요. 모 회장님이. 근데 그 회장님 그 다음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래서 구속돼 갖고, 아니 깡패 데려다가 막 가죽장갑 끼고 막 자기가 팬 사람이 그 다음 구속됐더니 휠체어에 앉아 나와서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이제 판결을 받았죠. 재벌 회장도 사적인 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 다 감옥에 넣고 내가 미워하는 놈들 다 자리를 없애버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요셉이 바로 그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을까요? 제가 옛날에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는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을까? 일단 보디발의 아내부터 잡아다가 그냥 찢어 죽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나를 거짓말로 이시 짓고 할지어다. 그래갖고 일단 그냥 곤장을 한 50회쯤 때리고 그냥. 여러분, 이 보복에 대한 욕망 인간의 얼마나 강렬한 희열인가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막 좋지 않으세요? 야, 내가 나중에 이렇게 힘을 가져서 옛날에 나 무시하던 놈들 다 밟아주고. 여러분, 근데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쇠사슬로
꿰뚫어서 그 영혼 안에 있던 그 더러운 오물을 여기서 다 쏟아내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요셉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나요?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요셉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그 형들은요, 끝까지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몇십 년이 흐른 뒤에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때 형제들이 또 찾아옵니다.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 안 한 거지. 아버지가 죽고 났으니까 이제야 보복하겠구나. 그래서 와서 꿇어 엎드리며 야곱이 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요셉에게 해요. 뭐라고 하죠? 아버지가 죽으면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유언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요셉한테 자기들 살려달라고 벌벌 기어요. 왜?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을 용서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떡합니까? 웁니다. 성경에 그냥 울었다고 써 있어요. 아니, 자기는 진짜 용서했어요. 근데 두려움에 매어 형들이 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는 걸 보니까 요셉이 그냥 엉엉 울어요. 형들을 붙잡고.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의 자손들까지 다 키우겠나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 이 우리 영혼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가 다 쏟아진 사람들은 이런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것이라는 이 시각이 바뀌기에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데, 여러분, 물론 형들이 직접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 형들은 이기적이었고 아주 그냥 좁은 마음을 가졌고 정말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기까지 정말 미워하는 아주 저질적인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실 동생을 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동생을 팔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2번이나 계시적인 꿈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두 번째 꿈이 창세기 37장 9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받아들였습니다. 더구나 똑같은 내용의 꿈을 2번이나 꾼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확실히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놈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우리가 죽이자가 아니에요. 이놈이 꿈꾸는 자야. 하나님이 얘한테 꿈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요셉을 편애하고 계신 거야. 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 나중에 우리가 요셉에게 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도 미워 죽겠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 때문에 죽인 거예요. 꿈 때문에. 근데 이 꿈을 누가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개입하고 인도해 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악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 형통케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악령을 통해서도 형통케 하세요. 왜?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강력한 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셔서 때로는 그게 성령이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기질과 경향과 모습에 따라 악령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의 종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거나 악령을 통해서 이런 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어떤 때는 그게 가난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병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 개개인의 인생, 성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악령을 통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경우를 바로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 힘있게 내림에가 또 찰나의 형통케 하심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악령을 보내셔서 이 사울을 지금 사로잡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사울도 인간이니까 자기 안에 그 숨겨진 깊은 그 죄성이 그를 지배하여 사울이 저 다윗 자식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실행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은 하는데 누구예요? 이 나라의 영웅이며 자기 사위예요. 밉지만 죽일 정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망가진 존재는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속에 숨겨진 생각이 표출돼 나와 실제로 죽이려고 행동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가도록 이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뭐 다윗은 원래부터 이렇게 그냥 선하고, 사울은 원래부터 아주 나쁜 놈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다윗과 사울이 공존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 상하 설교할 때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은 뭐의 모형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형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새 사람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누가 주로 나오나요? 사울이 자주 나오잖아요. 빨리 왜 준비 안 해? 막 사울이 나왔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 다시 다윗이 나와서 은혜롭네. 집에 가면서 또 사울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여러분, 살면서 우리 안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서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게 악령이든 성령이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어떤 목적이요? 여러분, 이 다윗을 이렇게 죽기까지 사울이 미워하도록 만드셔서, 그래서 이 다윗이 메시아의 모형으로 드러날 수 있는 준비를 위해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 그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족 안에서, 때로는 상황적으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 외부에서 벌어져요.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거나, 아니 내 주변에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면 집에서 싸우실 때 보면 상대방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마귀 얼굴이 겹쳐 보이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가운데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마귀 되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 이제 마귀 역할을 했다가, 그럼 다음에 이제 우리 바꿉시다. 그래서 이제 뭐 남편이 한 번 했다가 또 애가 한 번 했다가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서로가 또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그렇게 해서 죽여나가고 계신 거예요. 서로에게 역할을 맡기셔서. 물론 처음부터 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만나서 뭐 결혼해서부터 그냥 쭉 정말 행복하고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런 가까운 관계를 통해 거기서 사울과 같은 존재가 이렇게 다윗처럼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고난이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행복하기 위해 여러분 결혼하세요? 아니에요. 결혼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옛사람이 이 결혼을 통해 깨어지고 사랑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을 배우며 거기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성장의 과정이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행복은 그냥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나는 결혼하니까 무조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결혼해서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그걸 목적하고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욕망이 죽임을 당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만 얻어지는 거지, 그냥 내가 얻고 싶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단숨에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상태예요, 그냥.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맛있는 걸 먹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거죠. 그 상태가 쭉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잠깐 기쁠 수는 있죠. 근데 그 기쁨이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은 어때요? 노예로 팔려서 거기서 정말 옛날에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지금 형통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 가지고 특히 청년들한테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이렇게 유혹을 피하라고 설교하세요. 유혹을 피하라. 이렇게 요셉처럼 그냥 유혹을 피해야 된다. 그냥 여자를 보기를 그냥 돌처럼 하라고. 여러분, 여자를 돌처럼 보는 사람은요 결혼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자가 별로 싫어. 난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청년이라면 여자를 보면 눈도 반짝이고 막 안 돌던 막 피도 돌고 갑자기 생기도 이렇게 나고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아니 지금 20대 이런 청년인데 뭐 여자를 보고 남자를 봐도 상대방을 봐도 뭐 막 싫다, 막 만지는 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난 여자인데 여자하고만 지내야지, 남자인데 남자하고만 지내야지. 이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우리 안에 그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데 내가 결심하면 이 모든 유혹을 피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누군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열심히 좀 해봐.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한 존재예요. 물론 서로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걸로 약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약하고. 근데 자기 약한 영역에 대해서 내가 결심한다고 할 수 있나요? 결심해서 우리가 잘 살았으면 진짜 우리는 다 진짜 지금 벌써 멋진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 아픈 사람도 없고 다 건강하고 막 정말 매일 막 2시간씩 막 운동하시고 막 그냥 잠도 그냥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막 3시간씩 기도하고 막 우리 이상은 다 거기 있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상으로 꿈꾸던 인생을 살았으면 진짜 정말 그걸 요즘은 갓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갓생. 막 정말 완벽한 인생을 살아요. 막 매일 막 3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냥 막.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생각한 대로 못 살아요. 근데 무슨 유혹을 이겨요? 여러분, 내가 관심 없는 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결심하면 잘할 수 있나요, 인생이요? 아니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뭘 하신 거예요? 이 보디바르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왜? 그게 치명적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보디바르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지금 그냥 그 집에서 기둥서방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치명적 유혹을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계셔서 피한 거죠. 나는 이렇게 의지가 강하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남을 비난하고 정죄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거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유혹을 지금 넉넉히 이겨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건 볼 수 있죠. 아니, 옥상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봤는데 목욕하는 여인, 그럼 안 보이면 뭐 눈을 가려요 바로? 그냥 볼 수는 있죠.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죠. 어떡합니까?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알아볼 수도 있죠. 왕이니까. 우리는 알아보면 안 됩니다. 누가 여기서 봤다고 뭐 알아보고 그러면 여러분은 안 돼요. 근데 왕은 할 수 있죠. 왕은. 그럼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뭘 했어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건 반어법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답이어야 돼요. 그 여자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게 원래 답이잖아요. 근데 종이 일부러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뭐가 뒤에 숨어 있어요?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인데 뭐 하려고요? 왜요? 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반어법으로. 아니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인데 그럼 뭐 하려고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며. 여러분 이 다윗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때는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울이 지금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지금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가서 찔러 죽이자고 두 아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거부합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이 성욕보다 사실은 더 강렬한 욕망이 이 보복에 대한 욕망이에요. 이 사울만 거기서 죽여버리면 모든 고난이 끝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단번에 끝낼 수 있어요, 사울만 죽이면. 근데 그거 거부해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 의지가 강해서 거기선 거부했나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끝나고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힘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정적 위기를 지나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근데도 성경은 계속 그 악화된 상황을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23절을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지금 노예로 팔려간 것도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지금 억울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지금 누명을 씌움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누명이 풀리고 감옥에서 나오고 뭐가 잘 되는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감옥에 갇힌 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왜요? 거기서 갇혀 있어서 아까 보셨잖아요. 영혼이 쇠사슬에 꿰뚫리듯이 그 영혼이 완벽하게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줄 통치자로 서는 자리까지 서며, 또한 거기서 누굴 만났어야 돼요? 바로 술 따르는 관원장을 만나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가 과거에 당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처입니다. 왜 나는 이런 아빠 엄마를 만나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왜 나는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늘 제 인생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는, 왜 우리 아버지 같은 강인한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했을까? 하필이면 우리 엄마 같은 그런 약한 체력을 타고났을까? 왜 늘 아팠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닌데 주어졌어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업하시다 망했을까? 아니 끝까지 잘 되는 그런 집도 많은데 왜 나는 이랬을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그게 너무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여러분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게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형통케 하신 결과였어요. 여러분 저도 저희 집이 23살에 망했거든요. 제가 만 23살에. 그리고 이 교회 개척한 게 44살이니까 여러분 딱 20년 동안 제 인생의 정말 과로와 같은 기간이었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정말 일관되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지금은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물론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하나도 그런 걸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도 알지 못하게 어떤 힘에 이끌려 그 자리로 가서 그걸 경험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결과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돈 때문에 당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젊어서 뭐 돈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저도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이 교회 개척하기까지 진짜 돈으로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거지처럼 산 거죠. 여러분 남이 돈을 주는 걸로 이렇게 먹고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돈을 받을 때마다 정말 제 자존심이라는 건 완전히 다 박살나요.
매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남한테 돈 받지 않고 나도 뭔가 내가 일을 해서 적당한 대가를 치르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내가 바보가 되고 정말 의미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여러분, 대부분 돈에 대해서 이렇게 쪼잔하게 되고 또 돈 때문에 상처 있고 가난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되게 구두쇠가 됩니다. 왜?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중에 돈이 조금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돈에 대한 그 집착이 너무너무 강렬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들어서 여러분 돈 때문에 너무 집착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어려서 이 돈 때문에 너무 고생한 사람들, 10원도 못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마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이 안정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20년 동안 돈 때문에 고통했으면 지금쯤이면 막 정말 돈 10원 가지고 벌벌 떨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런 돈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돈에 벌벌 떠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돈이 자기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으니까 막 교인들한테 막 헌금 내라고 매주 막. 여러분, 사실 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요? 이 안정에 대한 열망이 큰데 뭐 교회 빚 있죠. 뭐 어디 남한테 돈을 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20대요? 남한테 돈 10원도 안 줬어요. 나 쓰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돈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통해 저를 바꾸는 내신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여러분, 교회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 자유로우니까 누군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쉽게 누군가한테 돈도 줄 수 있고.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교만하던 저를 정말로 낮아지게 만드셨죠. 여러분, 유학 가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이 무명이라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전에도 유명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뭘로 나를 자꾸 이렇게 내세웠냐면, 난 서울대 나왔어. 내가 별것 아니니까 나 이렇게 타이틀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서울대 나온 거 알아주기를 자꾸 바라고. 서울대 김일승. 여러분, 뭐 서울대가 나를 키웠나요? 나랑 사실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내가 별것 아니니까 나에게 타이틀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목사가 돼서는요,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또 거기서는 서울대 나온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로 나를 가리려고 했죠? 나는 큰 교회 목사야. 큰 교회. 당시에는 그 모교회가 제일 유명했잖아요. 여기 모교회 출신들 많으시죠? 그 교회 그 당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내가 그 교회에 사역한다고 그러면 다 뭐라 그러면 옥 목사님 만나보셨어요? 그럼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유명한 그런 사람 만난 것처럼. 그럼 제가 옥 목사님이랑 지난번 식사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라 100명이 같이 식사했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를 옥 목사님 그때 식사할 때 이렇게 맞아. 그래갖고 뭐 한 거예요? 내가 마치 옥 목사님과 같은 존재인 양 나를 과장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내 유학을 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거기서 사역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뭐 사역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이 무명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무명인데 남한테 뭐 하세요? 그럼 유학 중인데요. 그럼 이거 뭐 유학생. 나이는 다 차갖고 막 벌써 흰머리가 하나씩 나기 시작한 유학생. 도대체 그 나이에 무슨 유학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근데 거기가 끝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귀국하고 났는데 남이교회 지하실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저한테는 거기가 요셉의 감옥이었습니다. 기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게 한 2년, 3년쯤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미국도 무명이었는데 여러분, 남이교회 지하실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썸바디가 되고 싶었는데 남이교회 지하실에서 정말로 노바디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무명의 시간을 지나면요, 열등감이 막 증폭합니다.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은 사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열등감이 큰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조금만 뭔가 내세울 게 있으면요, 그걸로 사람들을 엄청나게 멸시하고 자기를 드러내요. 이게 졸부들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졸부들이 원래 옛날에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뭐 땅 부자 되고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비싼 차 사고 막. 여러분, 근데 이게 열등감과 우월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30대 때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저분들은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이 많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목회를 실패하고 개척교회 하는 분들 보면 저분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길래 저렇게 교회를 못해. 아마 제가 20대 후반에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저를 봤으면 이 바보 멍충아,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제가 이 무명의 시간을 지내며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10명, 5명 목회하는 분을 봐도 그냥 나보다 다 훌륭해 보이세요. 나 같으면 아마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그런 목회를. 그래도 여기 그래도 이렇게라도 사람이 계시니까 제가 목회를 하죠. 여기 5명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 제 아들 이렇게 하고 뭐 2명 이렇게 더 앉아있으면 제가 목회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10년, 20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그렇게 목회를 실패했지가 아니라 너무 대단하시다. 아니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뎌내고 저렇게 하실까? 존경해요. 옛날에 저랑 전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 와, 훌륭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지금은 1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막 2,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힘들게 살까. 오히려 그렇게 약한 분들을 보면 너무 긍휼히 여긴 마음이 생겼어요. 원래 제 안에 없던 마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희 노예에도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2년 전에 사실은 몰래, 교회는 몰래 2년 동안 노예에서 임원을 했어요. 임원을. 그렇다고 이렇게 총회장 이런 게 노회장 이런 임원이 아니라 늘 서깁니다. 시키면 와서 행정일 하라고 저한테 불러가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서기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같이 임원하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조그만데 또 임원을 하신다고 오신 거예요. 보니까 10명도 안 돼요, 성도가. 근데 벌써 20년이나 하셨어요, 그 10명 데리고.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여기 한 10평도 안 되는 지하실에서 그 10명 데리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했냐면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나 같으면 저렇게 계속 못할 텐데. 근데 여러분, 이 노예 임원을 첫 해를 할 때는 아직 코로나 중이었어요, 그 마지막. 그래서 저희가 임원 수련을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그래갖고 임원들이 이제 제주도로 수련을 갔어요. 저도 그때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딱 풀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이제 2번째 임원회를 하는데, 원래 이 노회 임원회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해외로 이 수련회를 간대요. 근데 그래서 저도 좋았어요. 이거 몇 년 동안 해외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 기회로 한 번 나간다. 근데 갑자기 그때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그 다른 목사님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그 표정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왜 굳어졌을까요? 여러분, 10명 있는 교회에서 해외로 나가는데 여러분, 그 돈을 낼 수가 있을까요? 월급도 거의 못 받으세요. 여러분, 헌금도 거의 안 나오는 교회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 그렇게 노예에서 일하고 그러면요, 교회에서 다 나옵니다. 보니까 거의 노회장하고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그 노예에서 그런 임원 수련회 갔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다 대주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냥 제 돈으로 했어요. 그것까지 제가 교회에다 하기 싫어서. 근데 딱 그분은 보니까 이건 개인 돈도 없죠? 교회에서도 내줄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못 간다고 또 못해요, 임원이니까. 오는 내내 그분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아까 우리 해외로 임원 수련회 간다고 했는데 목사님 가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사실 김 목사, 이거 아내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얘기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못 올라가고 차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부부가 같이 가는데 200만 원 들어요, 비니까.
제가 그때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드릴 테니까 가세요. 왜 되니? 왜?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같이 갑시다. 여러분, 그 목사님 지금 나이가 60이신데 여권을 그때 사모님이랑 처음 만드셨어요. 한 번도 해외 나가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참 그분이 가서 행복해 하시고, 사모님도 처음 해외 나와서 뭐 좋다고 그러고, 해외 이런 거 비행기도 처음 타보시고 막. 그래갖고 그냥 그다음부터 맨날 물어보세요. 비행기 탈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근데 그분과 같이 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혼자 간 것보다. 여러분, 정말 제 옛날이면 상상도 못할 마음입니다. 아니, 연약한 분을 향해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니,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난을 통해 사실 이 분노하던 영혼이 정말 많이 잠잠게 되었죠. 여러분, 옛날에는 늘 화났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화나죠. 뭐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뭘까요? 사실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돼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것도 화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게 제일 화나요. 근데 미국에서 정말 계속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마음을 박살내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저를 내조를 잘하는 그런 현모양처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솔직히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저를 좋아하는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저한테 막 모두 선물하고 이런 여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보니까 현모양처가 아닐 것 같아. 너무 그냥 드세고 막 이래갖고 나중에 그냥 결혼만 하면 그냥, 그래갖고 그 중에 가장 현모양처인 것 같은 여자를 찾아 결혼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근데 미국에 갔는데 아내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아니, 미국에 가서 내가 공부만 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이렇게 아프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픈 아내한테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자신과 하나님에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살아남기도 힘든데, 공부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맨날 아파갖고 정말 오히려 미국 가서 내가 집에서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미국까지 와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정말 계속 박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 맨날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분노하는 마음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그러면 미국에서 맨날 화내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라는 사실을 제가 완전히 받아들였더니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화가 잘 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화나는데 참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 10년쯤 됐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죠. 저 목사 말로는 화 안 난다 그러는데 보니까 다 맨날 화낸 인간이잖아. 그리고 아마 저희 애들한테도 물어보셨겠죠. 야, 네 아빠 진짜 화 안 내냐? 여러분, 제가 세뇌시켜서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화 안 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어보세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별로 거의 화 안 내요. 진짜 화가 안 나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원래 화 안 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화 났는데 옛날엔 그걸 표출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 아마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살고 있으면요, 아마 저는 속으로 화내다가 저희 어머니처럼 췌장암에 걸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랑 기질이 똑같거든요. 화나도 겉으로 안 내놓고요, 속으로 그걸 삭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울증에 걸리고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 목회하면서 제 마음대로 된 게 뭐가 있나요? 근데 화가 안 났어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겠지. 여러분, 제가 이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계셔도 괜찮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남겨주셨죠. 여러분,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의 결과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20, 30대의 고난을 겪지 않았던 저를 여러분이 만나셨더라면
여러분도 불행하고 저도 불행하고 서로 하늘 사랑교회가 아니라 하늘 폭파교회로 서로 와서 전쟁을 겪다 이제 서로 떨어져 나가고 같이 상처 입고. 여러분 교회 그런 교회 많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갔는데 목사 때문에 상처 입고 막 싸우고 서로 막, 그리고 막 목사 쫓아내고 막. 저희 노예도 뭐 부지기수예요. 매년 목사 장로 뭐 이렇게 싸우다가 서로 쫓아내고 막 고소하고 막. 여러분 왜 그래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서로 미워하고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도 똑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20년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이게 형통인 겁니다. 이게 형통. 제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 결과죠. 여러분 정말 지난 20대부터 여태까지 또 지난 10년을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너무 은혜가 감사하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서 자주 웁니다. 자주 울어요. 정말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울고 정말 앉아있다가 찬양을 듣다가도 울고. 왜요? 그냥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은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난 20년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냥 교만하고 그냥 돈 때문에 벌벌 떠는 이런 쫌생이 같은 인생이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화내다가 나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은 속으로 미워하다가 지옥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난, 여러분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 가운데 행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